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호은성님의 내가 왕 바리새입니다를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1부에서 4부까지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요약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인 2부에서 4부까지 내용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읽겠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선교사님의 이야기니까 이 책을 읽고 나도 선교지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야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역하면 결국 지치게 될 뿐입니다. 힘의 원천이 주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로 가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든 그 삶을 사는 그분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역을 아무리 대단하게 본다 한들 그 삶을 실제로 사는 그분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용서함 받은 죄인의 삶일 것입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죽지 않은 자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2부에서 4부까지의 글을 통해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다는 말씀에 담긴 은혜가 실제로 깨달아지고 더욱 소원되기를 바라며 글을 읽겠습니다. 2부 위험한 은사. 십자가 없는 역사는 다 거짓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사 위에 집을 짓고자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있는 한 은사를 받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만사가 안 풀리지? 저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면서 자식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병들어? 그러면서 주님, 제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자기의 죄가 들통난 줄도 모르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며 때마다 일마다 나를 괴롭게 했을 때 나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들보다 더해. 아들이 원수같이 미웠지만 사실 원수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이후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이면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더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싫어하는, 분노하는, 속상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깨달으십시오. 원수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 회개하십시오. 3부, 기쁨의 멍에. 아담호 사람들은 언제나 남 탓하기 바쁩니다. 내가 기쁘게 살 수 없는 건 남편 때문이요, 아내 때문이요, 자녀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호 사람들은 부족한 남편과 아내, 자녀를 보고 내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기 죄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고 내 탓이라며 마음 아파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가 알아차리게 오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긴가민가하게 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날 상황인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네 한다면 아, 주님이 오신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충분하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와 남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즈음이면 대개 부모가 되어서 남편에게 배반당한 허전한 마음을 자녀에게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자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미성숙한 내 손이 자녀의 삶을 조정하려 드는 순간 자녀는 빗나가기 시작해서 날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허탈해진 부모는 다시 아내와 남편에게 마음을 붙이고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애굽의 바로로 돌변해 군림하려 듭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이고 사랑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기대볼까 하면 오히려 그에게 더 얻어맞았습니다. 고독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붙여볼까 하면 자녀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찌르는 통에 아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여볼까 찾아간 거기가 바로 망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레아와 같은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친구들 혹은 남편이나 아내, 자녀, 심지어 하나님한테조차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루벤, 즉 보라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뽐내는 레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레아가 셋째 레위를 낳기까지도 남편은 그를 사랑해 주지도 부부로서 연합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사랑으로 보상받겠구나 했지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든지 말든지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유다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십자가 없는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자 종 비라를 끌어다 남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십자가 없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듯 불필요한 일들을 꾸밉니다. 라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헬처럼 예쁘거나 재주가 많거나 머리가 좋거나 말을 잘하거나 모두 한두 가지는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라헬처럼 교만의 길을 갑니다.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집안도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복을 응답으로 받으면 대개 하나님을 떠납니다. 4부 마침내 생명의 계보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타인의 판단이나 비판을 들었을 때 그가 보이는 반응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품성, 주님의 인격을 가르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십자가로 가야 한다고 공고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지켜라 하는 말씀들은 율법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경 안에 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그렇게 사라진다,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율법대로 지켜라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라진다, 변화되었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40년을 살고 나면 부리가 굽어져 가슴 쪽으로 휘어지고 발톱도 굽어져 더 이상 먹이 사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독수리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외딴 곳에 둥지를 짓고 거기서 자기의 깃털과 발톱을 부리로 다 뽑습니다. 그런 다음 부리를 바위에 찧어서 그것마저도 뽑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 난 부리와 발톱으로 30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도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나마야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나마야꼬는 손바닥만한 물고기인데 입이 몸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아야꼬는 입이 커서 그런지 자기보다 몸집이 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물고기를 집어삼키려다 보니 반만 삼킨 채 나머지 반은 입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보다 큰 놈을 먹었으니 다 못 먹거니와 소화도 다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해서 속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아야꼬는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남아야꼬와 같지 않습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토해낼 것을 꾸역꾸역 삼키다가 그로 인해 내장이 썩어 죽어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사는 남아야꼬 같은 인생에서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불의를 벽에 다 쳐서 뽑아버리는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바로 내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어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고난, 멸시, 천대, 학대, 죽으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려면 내가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고꾸라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신실하게 맞아 주십니다. 교회 초빙을 받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참 제자를 만드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참 제자를 키우지 않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위로해 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맞닥뜨린 문제들로 십자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목회자는 십자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위로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마음도 없는 성도들을 위로하느라 이 땅의 목회자들이 참 많이 바쁘고 지쳐 있습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고 달고 다니면서 교회에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모두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와 십자가, 부활을 향해 가지 않으면 결국엔 가라지가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됩니다. 왜 이를 갑니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하니까,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억울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것이 없으니 이를 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내 속에 거짓된 모든 것이 다 쪼개져서 아주 작살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 내 죄성이 공개되어 그것이 가루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수십 년 묵은 감옥의 문이 열려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내게 열린 문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은 문제를 들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들통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달려가 나를 인정하고 돌이키며 자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나의 마음에 예수님도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함과 기쁨은 따라오는 부산물이고 사은품입니다. 주님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통로는 십자가입니다. 선물을 못 보고 못 받게 방해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내가 왕 바리새입니다 하시며 이 책을 주변에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십자가로 가고 또 가며 부활의 영광이 더욱 선명해지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